시편 30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춤추게 하십니다. 춤 한번 춰보시죠. 일부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춤을 추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죠. 여러 가지 근심, 고민, 걱정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죠.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죽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있다.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하냐.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당신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늘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당신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신학자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앞두고 그죠? 그 거대한 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했던 마틴 루터의 여러분 이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살아계시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여러분 해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에 총리가 됩니다.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메대 사람이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메대 총리로 딱 앉아 있으니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죄, 부패함, 오점들을 찾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집으로 갑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 날입니다. 다니엘을 좀 아꼈던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뻔히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아마 혼자말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얼마나 기쁜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가족들을 이제 사자굴에 여러분 던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발이 그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결론이 여러분 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다니엘은 아마 신나게 여러분 춤을 추었을 겁니다. 사자굴은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삶이 사자굴에 마치 갇혀진 것처럼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건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질문합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가 썼나요? 아니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죠? 왜일까?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전쟁 중에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다윗의 평생 일생, 평생의 소원, 교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서 미리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춤추게 했었는지, 다윗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깊은 구덩이에서 자신을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습니다. 끌어내다, 이 달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다윗을 끌어내셨다. 고난의 깊은 구덩이일 겁니다.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마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 오늘 내셨던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히스기야 빠졌던 구덩이가 뭡니까? 질병의 구덩이입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옵니다. 이제 당장 유언하십시오. 얼마 안 있어 당신을 죽을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오늘 죄와 허물의 구덩이에 빠졌던 겁니다. 왕이니까 조금 으쓰겠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왔고 영적인 메마름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자, 육체는 병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죠. 그로 인하여 그는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 빠졌던 겁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의 질병도 치료하셔서 15년 동안 더 살았고 그의 나라도 구원하셨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대적과 원수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구덩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여러분 적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그죠?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시편 38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8,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7절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상처가 썩었다. 환웅이죠. 골마 터진 상태입니다. 수술 직전이죠. 오늘날 말하면 피부 괴사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악창이라든가 나병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6절에 심히 구부러졌다. 아마 디스크 증상일 겁니다. 척추염 이런 걸로 인해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황, 아마 걸어 다니지도 못했을 겁니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염증으로 인한 아마 열기와 통증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겁니다. 그죠? 아마 걸어 다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가운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나를 고치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어떠한 사건 뒤에 나왔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갑니다. 수르 광야로 딱 들어가서 3일이 지났는데 물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곳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먹으려고 해서 먹다 보니까 쓴 물입니다. 결국 먹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 그 쓴 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쓴 물이 성경에 보니까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라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라파의 뜻을 보니까 고치다, 회복시키다, 재생하다, 치료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그 땅을 고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죄와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영을 고치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파는 뭡니까? 파괴된 것들이죠. 질병, 죄 이런 것들로 파괴된 것들을 원 상태로 돌리게 하는, 이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나무는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죄와 질병, 또 사람과의 관계, 우리를 괴롭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만나기만 하면, 그죠? 기쁨으로 바뀌고 평강으로 바뀌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마라의 현장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을 스올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스올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의 여러분 세계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그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스올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한 10여 년간 쫓아다닙니다. 왜? 죽이려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사울 왕 안에 시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다윗이
내 자리를 곧 차지하겠구나. 쿠데타 일으키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다윗을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 세월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해 던지지만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 죽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이렇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거 어떻게 알고 다윗을 딱 포위합니다. 이제 뭐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곳 일이 뭔지 아십니까?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셀라 하마느곳 어떤 뜻인가 봤더니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나 절벽을 뜻하는 겁니다.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 사이를 지금 갈라놓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체포로부터 그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셀라 하마느곳에 그죠?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수많은 대적에 의해서 포위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참 잘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이요 쿠데타 일으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맨발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신약에 보니까요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2장 27절과 28절에서요 다윗의 시편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었던 이유를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끌어내셨다, 하나는 고치셨다, 또 하나는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늘 여러분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권사님이죠. 목사님 춤을 추고 싶은데 참 추지 못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열어서 하나님 힘있게 좀 찬양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슬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눈을 뜨게 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애통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많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신이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셨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춤을 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 이 원인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형통하게 했다. 자, 그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셨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외면하셨다. 그로 인하여 다윗의 삶을 향해서 내리던 하나님의 임재, 은혜, 축복이 이게 중단이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이라는 장소가 하지 마십시오 말렸는데도 끝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인의 숫자 정도는 왕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면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힘, 내 권세,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의 힘으로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성경에 보니까 자책감이 듭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7년 기근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3개월간 도망 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다윗은 세 번째를 여러분 선택을 하면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죠? 그 교만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교만하게 했던 거 이거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국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땅에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와 내 나라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윗은 결단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춤추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춤 언제 추십니까? 요즘 춤 추시는 분 계십니까? 기쁘면 추는 겁니다. 다윗의 영혼이 기쁘니까, 그죠? 막 기쁨이 넘치니까 몸이 저절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베옷을 벗기셨다. 베옷은 뭡니까? 상복입니다. 장례식 때 입는 옷이지요. 슬픔과 애통을 나타낼 때 입는 여러분 옷입니다. 그런데 그 베옷을 벗기시고 다시 말하면 상복을 벗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연회복으로 파티 복장으로 아마 바꾸어 오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춤추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자칫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